있습니다. 24절부터 20장 24절부터 42절 마지막 끝절까지입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술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야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지금 요나단은 미리 세웠던 그 계획 그대로 사울을 만나서 그의 의중을 알아보는 것이 오늘 내용 오늘 본문입니다. 초하루 날이 되어서 식사할 때 초하루 날 식사는 3일 동안 이렇게 계속되는데 다윗이 이틀을 계속 빠지니까 사울은 다윗의 소재에 관하여 요나단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사위라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다윗을 낮게 아주 이렇게 낮게 부르는 호칭으로 이후에도 사울은 내내 다윗을 이렇게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빼돌렸다고 생각한 사울은 요나단에게 크게 화를 내고 책망합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부르지요. 여기서 말하는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는 계집은 음란하고 아주 사나운 그런 여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요나단의 어머니인 아히노암을 아주 욕보이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요나단은 약속대로 들에 나가서 화살을 쏘므로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다윗을 신앙으로 잘 권면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1분 1초가 아까운데 아주 존경의 자세로 요나단에게 울면서 절을 합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짠하지 않습니까? 이제 왕궁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방향을 알 수 없는 믿음으로 걸어야만 하는 그런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이 짧은 한 절에서 다윗과 사울의 완전히 다른 모습이 대조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제 들러가서 숨었어요. 이후로 다윗은 아주 오랫동안 왕궁으로도 그리고 자기 집으로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치 사냥꾼에 피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한 마리 들새처럼 피해 다니지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보좌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것도 보통 음식이 아닌 왕의 식탁입니다. 산의 진미로 가득한 잔치 음식이지요. 얼마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보입니까? 세상적인 시각, 또 기복주의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모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줄곧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결과적으로 보아도 다윗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물이고 또 사울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는 한시적으로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행색이나 현재의 그 형편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1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여러 시즌들이 있어요. 지금 고난이라고 끝까지 고난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지금 축복된 삶을 산다고 그거 역시 끝까지 계속되지 않아요. 우리의 시즌도 여러 번 바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존심 내세우고 어려움, 이렇게 도움 요청하지 못하는 그렇게 살지 마시고 어려움은 어렵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기도 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시즌이 바뀌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즌도 급기야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풍요로운 시절을 산다고 해서 너무 거들먹거리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시되 그것을 꼭 흘려보내고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더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축복이 물론 계속되면 참 좋겠지만 그 역시 시즌이 바뀔 수 있다는 거 또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를 떠돌던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왕자를 지키려 했던 그 사울은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행색은 초라하지만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전혀 존경스럽지 않은 인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쩜 속이 부실한 사람이 겉으로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가꿀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가 낭패를 당했던 그런 적 없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실수하지 않으려면 겉모양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겉만 번지르르한 성도가 아니라 내면이 가득 차고 중심이 차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말들로 우리의 겉을 치장하지 맙시다. 은혜스러운 말들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정작 그 중심이 허한 사람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도 말고 또 우리의 겉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담백하게 그날을 꾸밈없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멘. 지금 사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리고 자신의 왕의 보좌를 고스란히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그리고 그 왕자를 대대손손 자기 그 후손들에게 넘겨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자신이 세운 나라라는 생각이 그의 내릿속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운 나라니까 자기 나라인 것이죠. 세상의 원리대로 본다면 또 사울의 이런 생각은 그렇게 틀린 생각이라고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신앙적인 원리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본래 누구의 나라였습니까? 결코 사울의 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보좌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간의 왕은 그저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실 때 이 모든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음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로 돌아가야 함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지금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함으로써 사울은 결코 행해서는 안 될 그런 불의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대목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가진 모든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사용하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주인인 아버지께로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자식을 염려하고 무언가를 좀 물려주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의 자녀 역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재산보다는 올바른 신앙을 상속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돈을 우리가 상속해 주지 못했을지라도 바른 신앙을 물려받은 그런 사람은 당장은 고생하겠지만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없이 재물만 물려받았다면 그것은 장식을 망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고 없이 얻은 재물은 사람의 정신을 썩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그 재물이 자신의 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수 신앙을 물려주는 그 사람은 자녀를 고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의 정신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많은 재산보다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멘. 지금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그 신호를 보내요. 활을 쏘아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죽이려는 사울의 단창이 요나단에게 향하였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화살을 쏘므로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윗을 죽어야 할 자라고 불렀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를 따라서 생명같이 여기는 친구를 그 친구에게 살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신호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누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의 복음만이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 살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오늘도 내 생명과 같은 이웃들에게 복음의 신호를 보내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숙제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에게 복음의 신호를 보내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을지라도 꼭 한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들려줌으로 해서 생명의 길이 바로 이 길이다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숙제 오늘도 잘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버려 둔 바 되사 끊임없이 누군가를 죽이며 또한 스스로 죽어가는 어리석은 사울의 길로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요나단처럼 용기 있게 사랑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흔들림 없이 마음의 자세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이 서로의 삶의 무게를 끝까지 감당하는 우정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같이 여기는 친구 다윗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신호를 보냈던 요나단처럼 우리들도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의 신호를 보내기 위해 계획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순수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하늘의 복을 받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겉모습만 바라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겉모습에만 치중하지 않게 하시고 중심으로부터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옳은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담백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